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잘 보면 굉장히 화가 나신 모습입니다.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시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장사를 하는데 백성들이 나오면요, 비둘기를 이렇게 팝니다.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라 양이나 염소를 살 수 없는 형편인 것이죠. 그 양이나 염소를 사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양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고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라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둘기 새끼를 사서 제물로 대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얼마나 남기느냐면 무려 80배나 되는 이익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전통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전 바깥에서는 로마 동전, 로마 화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 이 로마 화폐는 유대인 화폐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유대인 성전 안에서는 이방의 화폐가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또 상당한 이익금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도 살기가 힘든 서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챙겨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납금을 아마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또 로마 정부에 상당한 돈을 또 바쳤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정말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 내쫓으셨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생명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집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편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강도의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많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리라.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총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역사적으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 본연의 그 능력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또 인간의 탐욕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바뀌면 겉으로는 건재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반드시 멸망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없어지고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은 곧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에 모시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곧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완벽하게 100% 깨끗하게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속에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영의 성전, 성령의 성전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성전을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가꾸고 또 관리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편안하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만드신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고침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수한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심령으로 가꾸시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가꿔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